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주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핀 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6장이 들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라는 것은 그 어순을 따라 헬라 원문을 번역하면 초보적인 도 이렇게 됩니다. 초보적인 교리, 즉 기초적인 교리, 기본적인 교리라는 거 의미죠.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그 뒤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죠. 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초보적인,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완전한 것은 이제 기독교적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교리를 알고 듣고 배우고 그것에 따라 더 풍성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됐던 히브리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므로 이러한 기본적 교리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가는데도 미처 굳건히 서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 교리가 뭘까요? 죽은 즉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내주어 교회 직원을 세우고 또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을 누릴 것이요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 등등에 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믿음의 얼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을 믿지 못하면 이런 모든 것도 못 잡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될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영적인 유익과 구원의 내용을 바르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이런 기본적 교리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굳게 믿고 그것을 보며 확신 가운데 나갈 것이라. 더욱더 성숙하게 나갈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주권 아래 과연 주 앞에 구하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리가 완전한 데 나갈 것이라.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4절부터 경고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즉 빛은 진리의 뜻을 말해요. 진리의 영광을 깨닫고 라는 뜻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진리의 영광을 깨닫고 하늘에 내리는 그 영적인 은혜의 평강, 그런 것들도 정말 좋구나 경험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일하는 것을 함께 목도하고 참여한 그 현장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경험이 있고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죠. 내세의 능력, 즉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정말 놀라운 변화들, 커다란 변화, 이적 같은 능력들도 맛보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6절 전반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만약 이러고도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러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자라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그 사실을 믿는 자라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리고도 만일 다시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 말고 다시 또 구원할 다른 일이 있다면 새롭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회개하여 살 길인데, 그렇게 그거를 믿는다고 해놓고 나가놓고 그걸 버려버렸으니 다리 구원에 대한 가능성, 다리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이 말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 의하여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러한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말은 이걸 참으로 맛봤다면 타락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맛봤다고 하면서도 타락을 하니,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았다고 하면서도 타락한 자가 되니라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 외에는 원래 없는 법으로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주의 말씀을 들으면 20절 22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돌밭에 뿌려졌으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으니까 됐구나 싶고, 겉보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 됐다 싶을 수 있는데, 그러나 뿌리가 없으니 소용이 없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맞게 말씀에 막히니 소용이 없는 자와 같이, 겉보기에는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만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면, 겉보기에 그런 자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자라면, 이런 얘기죠. 그런 자라면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자가 진실되다면 타락이 없어요. 이런 자가 진실되다면 타락이 없고, 따라서 괜찮은데, 이렇게 진실되다고 내세워서 타락한다면 사실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가 아니죠. 그런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먼저 믿었던 은혜의 십자가 구원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시 타락한 자니 구원의 길이 없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 뿐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초점은 여러분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가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 그러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다시는 타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맛봤다고 말하고 참여한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타락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를 믿지 않은 자와 똑같아져서 그들을 구원할 다른 어떤 기준과 방법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6절 하반절에 바로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자의 실상이 어떨까요?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갖고 그 맞은 물사람이 되리라. 땅에 내린 그 비도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 영적인 자연 순전한 결과가 아니겠어요? 그럼 복을 받는데 엉뚱하게도 가시 엉겅퀴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악을 내게 되니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버리시고 저주를 하시게 되는 것이 되어져서 그 맞은 불사람이 되었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의 영과 은혜의 때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자와 같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들아, 9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므로 확신하노라.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때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너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의 그 뒤에 따라서 오는
더 좋은 많은 구원의 영적 풍성함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줄로 기대하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대한 기본적 도리를 믿을 뿐더러 성숙하고 완전한 도로 나아가는 과정성이 있다면 구원에 관련한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 같은 거. 성숙의 10절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다 이제 구원의 도리 초보 위에 더 있는 거죠. 더 나아간 것이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부지런하여 그런 말이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즉 아무도 게으르지 않고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을 이루어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의 실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자체를 받았죠. 그런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본 자가 되게 하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기업을 받는 자들을 오래 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게으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또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먼저 믿어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 더욱 본받아 더욱 안전하게 구원에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기업을 받는 자가 어떠하여서 그들을 본받는 게 될까요?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고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오래 참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컨대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약속을 기업받은 자 중에 아브라함이 예를 들죠.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오래 참고 오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자기가 있는 동안은 자기 몸 누일 무덤 한 밖에 못 구했어요. 가는 땅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나고에 이를 때까지 본향에 이를 때까지 결국 자기 소유가 못 됩니다. 다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만 갖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을 오래 참아 약속한 것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16절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냐. 맹세를 하게 되면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때 맹세한다 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마침표 찍은 것처럼 확정의 힘을 가져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하나님도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일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맹세의 보증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속 자체도 신뢰할 수 있는데 약속에 대한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것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곧 약속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보증을 주신 것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위상 안에 들어가나니 됐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늘 본향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 그걸 얻으려고 피난처로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또 보증을 더해 주셨어요. 정말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맹세로 보증하셔서 더욱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하늘 본향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처럼 탁 걸려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 없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흔들림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대제사장께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낙원이요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절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되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인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죠. 소망이 실현되어지면 우리가 과연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존전히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과 이를 우리에 위하여 이루시니라. 이 말씀이 되어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내일 다시 7장을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